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끝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노아의 족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노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노아의 족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 대대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쓰인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조상들 대대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의인으로서 살았고 완전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으로 살다 보니까 완전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가 있었지만 죄가 없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 죄를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회개했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에 나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삶 속에서도 그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노아를 눈 안에 둔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하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회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것입니다. 노아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다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족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바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썩었다는 겁니다.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게 넘치고 넘쳐서 썩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포악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포악하다고 하는 얘기는 욕지거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남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칼로 쳐서 죽이고 이것이 바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왜 그런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혈육 있는 자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포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 끝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영혼의 끝입니다. 영혼의 끝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순간 심판을 받아 영혼이 끝나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의 끝입니다. 육체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은 삶의 끝입니다. 삶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의 끝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면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보는 건 이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에 좌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육체의 끝, 죽음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흩어진 이유가 육신이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육체의 부활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돌아서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의 죽음이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종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내 영혼이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힘들 때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 영혼이 정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